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일이요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통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다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건축자가 되어 무너진 성벽을 세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 내가 필요한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서부터 열심히 성을 쌓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특권을 포기했고 더럽고 가파른 곳을 중수할 때도 묵묵히 일을 한 사람이 있었으며 자기들이 맡은 구역을 다 마치고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자원하여 또 성을 쌓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은 남들보다 2배나 더 먼 거리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열정을 주목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최선을 다해 헌신을 다할 때 예루살렘 성벽은 빠르게 재건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일이 진행되기를 기도하지만 일이 막힌다고 해서, 일이 방해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방해를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았는지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산발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그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유대인들 중에는 산발락과 내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은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발락이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유대 지역에 대한 기득권을 잃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교회를 보는 시선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사탄은 분노하며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정을 흔들고 물질에 어려움을 갖다주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탄과 악한 영과 대적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는 현대인의 오류는 사탄을 중세시대의 우스꽝스러운 광대처럼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사탄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존재, 극복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탄은 우리를 삼킬 수 있는 무서운 사자와도 같습니다. 성도들의 주위를 돌아다니며 언제든 삼킬 준비를 합니다. 사탄은 잠시 동안 이 세상 임금의 권세를 갖고 있으며 욥기에도 나와 있듯이 언제든지 성도를 고소하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몇 마디의 말 때문에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대적들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미약한 사람들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구나. 성벽을 쌓으면 스스로 견고할 줄 아느냐?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될 것 같으냐? 100년 동안 넘도록 실패한 이 공사가 하루아침에 쌓아질 것 같으냐? 불에 탄 돌들을 흙 무더기에서 꺼낸다고 그 일이 될 것 같으냐? 도비야는 한술 더 떠서 건축가는 그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조롱합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단계는 몇 마디의 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이 인간을 타락시킬 때 의심과
거짓의 말로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흔들 때에도 몇 마디 말로 어지럽히게 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싸우자. 그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라.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도망쳤습니다. 산발락도 골리앗도 사탄도 단지 몇 마디의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믿음의 언어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도 산발락과 도비야의 조롱에 대해서 기도로 대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산발랏이 사람들 모아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할 때에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원수가 조롱할 때에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들의 저주의 언어는 모두 그들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사 모르세요? 반사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시작. 반사. 예, 누군가 여러분을 조롱하고 모욕할 때는 하나님 반사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자로 서 있을 때 저들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은 반사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축복의 언어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그 말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요,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산발락과 대적들의 교만과 비방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강한 기도의 공동체로 모이게 했습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몰려와도 모여 기도하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들이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에도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의 조롱에도 성벽이 빠르게 건설되는 것을 보면서 산발락과 대적들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했습니다. 이들의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까 연합해서 병력을 동원합니다. 북쪽엔 사마리아, 서쪽엔 아스돗, 동쪽엔 암몬, 남쪽에선 아라비아가 포위해서 예루살렘을 감쌉니다. 이것은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음은 언제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날 병사들을 보고 도망친 것은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 파수꾼의 경계가 허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들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가 없는 경계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위험한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목장을 인도하는 것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회의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회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회의와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면 교만이 틈탑니다. 비교와 다툼과 분열과 거짓에 휩싸이게 됩니다. 영적으로 혼란하고 무질서하면, 또 마음이 복잡해지게 되면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인가 변할 때 기도로 그 전환점을 맞이해야 합니다. 성전의 이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은 기도와 파수꾼으로 방비하던 예루살렘 건축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것은 사탄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가장 멀리 있고 가장 약한 자부터 공격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원근 각처 마을에서 남자들을 전부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마을에서는 노인들과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적들은 지금 그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거야. 원수들이 우리가 그 건축 현장을 급습해서 일하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사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면 이제 이 마을은 끝장이야. 그러니까 너희 아들들과 너희 남편들과 너희 형제들을 빨리 집으로 데리고 와.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것을 10번이나 소문 퍼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는 적들의 계략입니다. 유다 변경에 사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들고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해서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는 적들의 의도입니다.
느헤미야가 적들의 계략을 간파해서 기도와 파수꾼을 세워 예루살렘 성은 이제 안전해지게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틈을 타서 산발락과 대적들이 흔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적들의 의도는 알았지만 백성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원래 부정적인 말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도의 말은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어려운데 전도 안 되는 말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처음에는 신나게 하지만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게 되면 급속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멀리 있는 사람부터 공격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에 가장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본진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본대가 오기 전에 그 무리들은 벌써 삼키게 되고 노략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교회에 있을 땐 괜찮은데 집으로 돌아가면 불신자 가족들이 성도들을 흔듭니다. 남편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흔듭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들도 동료들도 세상의 법이 우리 성도들을 흔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다 사람들처럼 성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괜히 싱숭생숭해지고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하는 일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당장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을지 모릅니다. 하던 일을 멈추게 만드는 것, 이것이 원수들의 계략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환경이나 사람 말 듣고서 빨리 멈추는 것을 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혜는 지속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손에 굳은 살을 박히고 눈엔 눈물이 흐르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살아나는 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원수들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게 된다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켜주세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냇가라고 하는 은혜와 공급의 자리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죄인의 자리에서 복을 달라고 하는 우리의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파수꾼이 지키는 자리로 변화시키거나 우리를 옮겨야 합니다. 원수들은 언제나 마귀의 말을 성도의 입에서 나오게 만듭니다. 성도의 입에서 마귀의 말이 나오면 마귀가 이기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저들의 밥이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선포할 때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원수들의 말을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전하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들을 때 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결론 내서도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 이야기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라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고는 뜻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입에 시인이 있는 것처럼 파멸에 이르는 입에 시인도 있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대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 리더십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의 영성이나 부족함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대적과의 싸움이며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우리 싸움의 대상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낮고 넓은 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군사적으로 취약한 지형에 사람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뒤로 그들의 가족을 배치하고 칼과 창과 활로 경계에 동참하게 합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스스로 깨어 지킬 수 있도록 영적으로는 기도의 자리로 그들을 옮긴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무장시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의 말, 사람들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일할 때에 가족들은 여러분 뒤에서 지켜주고 기도하길 원하고 또 가족이 나가서 일할 때에는 여러분이 칼과 창과 활을 들고 깨어 지켜줄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원칙입니다. 느헤미야의 담대한 믿음의 언어는 흔들린 사람과 가정을 강한 군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담대한 군사들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지를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입술로 절망과 부정의 영성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깨어 있으니까 원수들의 꾀는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성도들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마귀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계획해봐라. 말을 해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우리 주안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의 선포가 남은 자들에게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남은 자들에게 살 길이 주어집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도망치는 사람은 승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안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도 그 사람은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들릴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적들은 다시 쳐들어옵니다. 성도는 지치는데 사탄은 지치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때부터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절반의 사람은 일을 하고 절반의 사람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과 신앙의 밸런스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삶은 함께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주안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우리 성도들은 매일같이 저녁에 나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 모임 시간을 분산해서 기도하러 모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루의 수고로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우리는 밤 늦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안교회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사역에도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전의 이전과 건축을 위해, 최선의 예배와 목장을 위해, 교육과 선교를 위해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일부 예배를 위해 그 시간에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부에 오신 분들은 2부 예배를 위해 그 시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서 한 손에는 전문성을, 한 손에는 영성을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각자 떨어져 있는 거리를 좁혔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함께 싸울 수 있는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이 위험할 때에 언제든지 구원의 나팔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민첩하게 반응하고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이며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자리의 간격을 좁힐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밤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고향을 돌아갈 때에 기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집에 가서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밤중에 공격을 받으면 그 공사가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을 마치고도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또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갑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붙잡았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절박했으며 그럼에도 이 성전 건축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다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손에 병기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원수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몇 마디의 말로 상처를 주고 모욕을 하고 어지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업신여김을 그들의 머리로 돌릴 것입니다.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상처받지도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한 손에는 일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차이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아는 사람들이고 영적인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에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백업해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한교회는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잠시 이곳을 떠나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교훈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삶과 믿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